네,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9번째 메시지 믿음의 사람은 겸손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사회 갈등 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높았어요. 이 갈등 지수는 높은데 갈등 관리 지수는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27위로 거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갈등은 많은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는 갈등이 많아 여기저기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여야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빈부에서 오는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끊이지 않는 다툼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런 갈등으로 인한 다툼이 그런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집회를 가게 됐는데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집회를 가게 됐는데 딱 교회 문에 들었더니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교회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갔더니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리케이트가 신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바리케이트였는지 바리케이트 안을 통과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아주 치열한 갈등으로 인해서 나뉘어져 있었던 교회. 여러분, 그게 교회일까요? 그런데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교회에도 역시 이 갈등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본문 1절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야고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들이 싸우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툼은 개인 간의 싸움이고 싸움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이런 좀 더 큰 규모의 전쟁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의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다툼과 개인 간의 수많은 그런 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성도들 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갈등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은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계속 하나되라고 강조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되지 못한 채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 유명한 여전도 회장 요디아와 순두개를 아십니까? 그 순두개에게 서로 하나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떻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분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교회에는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는 다툼과 싸움이 없습니까? 네, 물론 물리적인 바리케이트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심리적인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대놓고 주먹질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누군가를 공격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랑을 약속한 크리스찬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다는 걸 아세요? 크리스찬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어요. 게다가 크리스찬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부모에게도 대들고 싸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서 자녀 간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 속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야고보는 한마디로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싸우면 서로 잘났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애들이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말하죠? 아이들에게?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이 문제가 너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싸운다고 말하죠. 때로는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서로의 누군가 성도 간의 갈등으로 해서 저에게 와서 말을 하소연을 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겸손으로 인한 화평한 인간관계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서 화평한 인간관계를 누리며 살고 계시나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장점을 비롯해 그를 세워주는 말씀을 늘 하시죠. 우리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면서 칭찬하는 말로 여러분의 말에, 대화에 주종을 이루고 계십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겠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시겠죠. 자녀를 노엽게 하기커녕 늘 자녀의 입장을 잘 들어주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행복한 가정, 그런 화평한 가정을 누리고 계시죠. 아닌가요? 왜 크리스찬들도 그런 다툼이 없는 그런 행복한 가정과 그런 교회, 그런 일터에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려고,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겸손하지 못해 늘 다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맹렬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맹렬한 욕심.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맹렬한 욕심이에요.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들이 왜 싸우고 있었는지 야고보가 그 싸움의 원인을 밝혀줍니다. 자, 본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왜 싸운다고요?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이라 그래요. 그냥 정욕이 아니라 싸우는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왜 싸운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싸우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싸우는 정욕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싸우는 정욕이 뭘까요? 이 싸우는 정욕을 제가 단어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맹렬한 정욕. 내 안에 포기할 수 없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욕이 뭘까요? 그 정욕을, 이 번역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더니 그 부분이 명확해졌어요. 자,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싸운다고요? 싸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하려는 그 맹렬한 욕심, 포기할 수 없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의 원인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싸움의 원인이 늘 남에게 있다고,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남자 집사님이 자신의 아내가 변했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잘 따라주어서 우리 가정이 참 행복했는데 요즘은 아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참았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싸웁니다. 자, 이 남편의 문제가 뭐예요? 여지껏 그 가정에 화평이 있었던 것은 그 아내라도 되니까 자기 맘대로 하려는 그 남편의 그 잘못된 그 교만함을 늘 받아주어줬던 아내, 그 아내니까 받아줬던 거죠.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하니까 그때 남자는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여지껏 내 맘대로 살아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변했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나에게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늘 내 뜻
뜻대로 해야 옳다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아내가, 내 뜻대로 남편이, 내 뜻대로 아이들이, 내 뜻대로 부모가, 내 뜻대로 교회가, 내 뜻대로 나라가 움직여야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기준입니다.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칭찬해 주길 기대해요. 근데 칭찬을 안 하면 잘난 척을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한교만 하잖아요. 제 이름이 김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늘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난 척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저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꽤 적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이런 저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왜 나는 말만 하면 내 잘난 척을 할까? 너무 싫어서 제가 이 목회자 모임에 가서도 후배들 앞에서 하다 보면 내 목회관에 대한 잘난 척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이 끝나면 늘 돌아올 때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잘난 척 할 땐 좋았지만. 그래서 내가 내 후배한테 한 번은 후배한테 이랬어요. 이보게, 내가 혹시 자네와 말을 하다가 이 목사님들 모임에서 내가 잘난 척을 하거든. 자신이 그 자네가 제발 한 손으로 한 눈을 가리게.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랬더니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그런 뜻으로 내가 알겠네. 그런데도 내가 계속해서 잘난 척을 그치지 않거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게. 그게 무슨 뜻인데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작은 목회의 성공, 어쩌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늘 저는 옳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 생각과 다르면 자꾸 다투게 됩니다. 목사라서 내색은 안 하려고 애쓰지만 마음은 늘 불편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불편함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험담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늘 내가 옳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여러분, 욕심을 내도 그렇게 맹렬한 욕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려고 그렇게 맹렬한 욕심을 부려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살인하며 시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맹렬한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을 가지고 있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배우자가 바뀌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그렇게 싸우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바뀌었어요?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심한 말로 애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뀌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하반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온통 자신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의 부부관계 속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그것만이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신다고요?
근데 목사님 저는 왜 응답이 없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한다고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정욕, 내 맘대로 하려는 그 맹렬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구하는 온통 그런 기도뿐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맹렬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조차도, 기도하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기도, 교만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은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다투지 않는 그런 화평한 인간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맹렬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충동질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를 충동질하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화평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누구와도 화평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맹렬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를 충동질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야고보는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맹렬한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본문 7절이에요. 자, 본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원하십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을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마귀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럼 우리가 마귀와 싸울까요? 마귀와 친구가 될까요? 친구가 되죠. 여러분, 누구와 친구하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원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인생 못할 게 없어. 네 맘대로 펼쳐지는 인생이 될 거야.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을까요?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번엔 아내들의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편과 싸웠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서 남편과 싸우면서 속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할까요? 남편과 싸운 그 여자 집사님이 이런 얘기일까요? 이보게, 얘야, 너 혹시 성경 안 읽어봤니? 에베소서 5장 22절 말이야.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너는 너의 주인 대신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이게 네가 할 일이야. 이러면 그 여자 집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와 또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요? 너 글쎄 내가 속상해서 남편과 싸워서 그 친구 만났지 않니?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오히려 내가 잘못했대. 이게 내가 잘못한 일이야? 내가 속상해서 가서 말한 것뿐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그 인간 만나지 마라?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원하는 얘기를 듣게 합니다. 그때 물론 잠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충동지라는 마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얘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은 잠시 편해지겠죠. 그러나 화평은 오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샬롬의 은혜는 주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딘 셔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사단이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남편이나 아내나 지도자들, 친구들, 특정한 나라와 도시에서 온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 대한 비판으로, 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 남편에 대한 비판, 아내에 대한 비판, 친구들에 대한 비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으로,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의 생각을 충동질해서 네가 틀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단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비판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랑하는 일터에서 자신은 옳고 그러기에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친구에게 가서 남편의 허물을, 친구에게 가서 시어머니의 허물을, 친구에게 가서 자식의 허물을, 친구에게 가서 교회의 지도자의 허물을, 친구에게 가서 누군가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가득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충동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이 더러운 욕심을 동조해 주는 사람이 아닌, 그것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워낙 달콤한 말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이죠. 저도 그걸 늘 느낍니다. 저에게도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의 설교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저를 얼마나 흡족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내성적인 교인들을 만나게 하셔서 격려받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속상한 내 마음만을 들어보는 이 옹졸한 죄악된 본질의 인간은 그때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위로에 목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목마른 인생을 향하여 참된 위로가 아닌 거짓 위로라도 찾고 있는 그 목마른 인생을 향하여 오늘 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문 8절입니다. 자,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겸손의 비결일까요?
내 인생에 누군가 상처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망가진 내 안의 이 목마름을 누가 채워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이 더럽고 추한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겸손의 비결이 되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이 비천한 누더기와 같은 그런 죄악의 투성인 내 자신을 보는 순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이 두 마음을 품은 깨끗하지 못한 이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성결하지 못한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웃음은 슬픔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근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겸손해지는 과정을 밟게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8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는 온통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눈을 들지 못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보셨습니까?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의가 그야말로 깨지고 부서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으나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로서의 겸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겸손하신 주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겸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늘의 성품이지 그것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교만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이 6절입니다. 6절. 자, 6절입니다. 6절. 자, 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맹렬한 욕심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기는 늘 옳고 상대방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겸손히 엎드려 통회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겸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18세기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교인 간의 수평 이동으로 인해서 성장한 교회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겠죠. 오늘날의 교회의 성장은 철저하게 수평 이동에 의존한 교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기에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손들고 주님께 나오는 수많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부흥의 도구로 쓰셨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과 잔 감리교의 창시자인 잔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은 10살 차이가 났지만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정말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신학적 입장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자였고, 이 존 웨슬리는 인간의 책임과 자유를 강조했던 알미니안주의였습니다. 당시 칼빈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지 칼빈주의자였던 이 조지 휘필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존 웨슬리를 천국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조지 휘필드는 즉각적으로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했던 사람은 신이 나서 그렇지요, 알미니안주의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겠지요. 그러자 조지 휘필드가 그 말을 듣더니 당황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대답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분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 말은 그분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셔서 천국에 가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 가까이 두시기에 나같이 비천한 사람은 가까이에 계신 주님과 가까이에 계신 그분을 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된 신적인 성품,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세요. 정말로 겸손하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신 성품 앞에서 나같이 비천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혹시 여전히 교만한 입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험담하면서 나보다 문제거리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일터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화평하세요? 갈등은 없으십니까? 부부관계는요? 여러분의 아이들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만날 때 오는 불편함과 그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대놓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을 만나신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귀의 충동질에 이끌린,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속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나같이 더러운 자를 가까이 대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손들고 갈 때 나를 두 팔 벌려 그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 그 겸손한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거기에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이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다시 한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이 있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이 길이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이것이야말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죠. 그 마음 어떠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께서 다 내 탓이라고, 다 내 죄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항변함도 없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가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문제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탓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부는 싸우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부부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그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찬 가정에도 싸움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자기 안에 있는 그 맹렬한 욕심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왜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내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며 그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사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내 뜻대로 자녀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까우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겸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더 나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온갖 교만한 마음, 이 더럽고 추한 마음,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더럽고 추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내가 속상해서 어디에 마음 둘지를 몰라 그 마음 두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저 세상을 헤매면서 방황했던 내 마음의 더러운 고추한 이 자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신평화와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서로 원망하고 서로 다투며 서로 자기가 문제라고 왜 변하지 않냐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말했던 나의 잘못과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이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맹렬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저하고 이런 기도를 들어볼까요? 한번 제 자신의 가슴으로 쳐보세요. 가슴으로 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치면 주먹으로 치세요. 주먹으로 치면서 이렇게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단의 충동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제 그 가슴을 쓸어 담아 보세요. 하나님이 상처난 갈등으로 인해서 망가진 평화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쓰다마 주실 것입니다. 괜찮아.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가슴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충분히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